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살면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동문 11번 시편 28편 우리 차근차근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새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구속되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 그러나 정녕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었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범죄한 인생으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살리셨고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코비드-19 전염병으로 만연되어서 너무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1년여가 지나가는 이 시간에도 아직도 끝이 없는 전염병 사투에 우리 모두가 매진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쉽사리 그 자리가 메워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지구상이 온통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옵는데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만연한 모든 이와 같은 전염병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되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항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대면 예배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참으로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서 예배하는 저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전부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3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공급되고 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로 나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또한 쓰임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힘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릅시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서 시편 119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용하고 한편으론 유익한 시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로 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시편 저자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굳이 성도들의 삶을 논할 근거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본서의 내용들을 파악하며 그 의미를 해고하여 본서의 요구에 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본서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 시입니다. 본서는 1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거 또는 계명, 율법, 도, 법, 법도, 율례, 규례 이런 등으로 해서 말씀의 표현의 다양성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시편 119편을 읽다가 보면 증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증거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계명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 또한 말씀, 율법 또한 말씀, 이렇게들 해석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108절에 나타난 내 입의 낙헌제를 구약이 아닌 신약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낙헌제는 입술의 열매, 찬양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낙헌제를 찬미의 제사라고 표현하는데 강압이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낙헌제다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정말이지 자원하여 목청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알아듣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시편에서는 표현에 있어서 참으로 우수한 형식과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위대하신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살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유익을 준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그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주의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했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자체에는 진리의 빛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문화로 인하여 혼탁해지고 온갖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어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고 제대로 살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둠이 어둠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죄악 세상에 젖어 어둠도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아갈 만큼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두워야 타락한 사람들이 살기 편하다고도 하죠.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혼미해졌습니다. 웬만한 범죄는 범죄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주의 말씀이 빛이 되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는 것이죠. 참 빛이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기에 실족할 염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에도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낭떠러지에 떨어질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셨고 또한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며 그 나침판은 정북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매사에 현명한 판단을 함으로 실족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따르면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6절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규례,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규례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공의롭게 살게 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 불변의 원칙들과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엄청난 보화가 말씀 가운데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엄청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운동을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큰 꿈이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따르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살리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으로 나는 이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고난이 막심하오니 그랬죠. 국어사전에 막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더 이상 이룰 수 없이 심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한다면 나는 극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떤 학자는 이 고통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을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까운 고통이라고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이 쉽지 않으나 이것은 성도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109절, 110절 말씀을 잠시 다시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사탄은 귀신을 동원해서 그 믿는 자를 얼마나 요동치게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네, 본문 우리 방금 전에 107절에 막심하다 그 말씀이 나오죠. 고난이 막심하다. 예, 마치 지옥에 내려간 것처럼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이와 같은 막심, 위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의 자격이고 또 성도가 그런 고난을 받게 되면 천국에서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결실을 걷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합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으는 힘, 그래서 그의 포괄적인 힘이 소위 말해서 합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큰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황해도 일대 깡패로도 유명했고요. 일명 안악골 호랑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신 분이 소위 말해 김익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회심이라 하는 글을 쓴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립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난은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고통이요, 내가 자초한 고통입니다. 그래도 성숙한 신앙으로 이런 고통쯤은 이기고도 남는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고통이요, 내가 자초한 고통이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 없고 이것을 내가 손수 겪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에게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고통쯤은 감내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 압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정금은 순금이라고도 하죠.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 출신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목수 출신의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누가 권고하고 권면하는 말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 우리는 그 말씀 한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마침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순종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선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자신의 이익에 계산하여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수지타산을 헤아려 본다 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적 순종에는 그에 따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배를 빌리려 하시자 하면서 순종하였더니
자기 배만이 아니라 동료의 벽까지 고기가 가득 채우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만 세상에서의 복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배를 조금만 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그것도 자기 배에서 들을 수 있었다. 누구가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네,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 배를 조금 띄우라 했을 때 띄웠습니다. 군중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군중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럭키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내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말씀이 내 옆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임무다 하는 것을 익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지혜이며 길이고 등불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길이 불행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곧 이어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